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 밑에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에요. 주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만큼이라는 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의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10% 됐다는 걸 믿으면 10%밖에는 못 살아요. 그럼 1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50% 된 것을 믿으면은 내가 믿는 것만큼밖에는 못 살거든요. 내가 50% 됐다는 걸 믿으니까 50%의 의로 살아요. 그랬더니 50%의 평강과 50%의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100% 의가 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100% 평강과 100% 희락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2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신약 291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이,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원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100%의 행함을 보이는 것이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한 10%는 된 것 같아요. 그럼 1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100%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은요, 10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여러분이 미단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려면요, 이런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에 내가 애통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들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만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은 10% 믿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한 제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10% 믿습니다. 그럼 10%의 온전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50%를 믿으면 50%의 온전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0%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 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은 100%를 믿는 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의 미달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1%야. 하나님은 100%인데 나는 1%에서 계속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요, 자기 부족함이 있어도 타협해버려요. 에이, 난 부족하니까. 난 아직은 연약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로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100% 삼아주셨거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사실부터 믿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따른 여러분의 행동을 보일 때 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가난해서, 질병에서,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 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또 모든 이론에서,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원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은혜로 주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 질병에서 나는 노인받을 수가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내 안에서는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그럼 왜 부족함이 있냔 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은혜로 주셨어요.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셨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것도 은혜로 주셨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은혜로 주셨고, 여러분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세요. 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그래놓고선 내가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안 해주시나? 내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응답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해결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해결된 걸 믿으니까는 그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문제에서 날 건져줬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제는 아, 주님이 이것도 해결하셨군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네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뭐예요? 다 내져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낚시터를 갔는데 어떤 분이 10cm 이하 되는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으니까는요, 다 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큰 물고기를 잡고 작은 물고기는 그냥 놔주는데, 이분은 10cm 이하 되는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큰 물고기를 버리고, 이렇게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댁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 지름이 10cm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 지름이 10cm래요. 그러니까 큰 거를 갖고 가면 요리가 안 되니까는요, 조그만 것만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30cm 잡으면 갖고 갈래요? 안 갖고 갈래요? 아니, 가지고 가서 토막 치면 되잖아요. 아니면 후라이팬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후라이팬 지름이 얼마 됩니까? 여러분의 후라이팬 지름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엄청난 문제를 얹어놔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토막 치면 다 감당합니다. 작은 다 토막 치면 못 해결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라이팬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후라이팬을 바꾸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후라이팬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후라이팬 지름은요, 무한대예요. 거기다가 얹어만 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란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같이 안악자손이 나타나기만 떠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큰 일을 저질렀대요. 남편이 사업에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내가 어떤 봉변을 당했어요. 자, 이러한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두려워 떱니다. 그 일 때문에 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시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모든 문제는 그분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시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나와 하나라 그러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이미 한 영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보심으로써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제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에서 딸아이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막 차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오토바이 타면서 너 지금 전화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그럼 전화 어디 안전한 데 놓고서 전화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긴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차 소리만 지나다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얼굴이 변하니까 아내가 빨리 다시 전화해보래요. 전화했더니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솔직히 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방에 와서 이제 방석을 깔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죽은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 요즘 이렇게 우리 딸아이하고 친해지셨어요. 얘가 막 공황장애도 앓고 그랬는데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특별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 아내가 어떻게 겪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이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걸 끼고선 가는데 쓰리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놀래고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이제 다른 데 가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쓰리를 당했다고요.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그 전화, 그렇게 전화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애가 죽은 줄 알았대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면서 하나님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 딸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요즘 친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신을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저희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딸을 갖고 갔는데 네가 기뻐할 수 있니? 네가 감사할 수 있니?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겪고 나가지고 딸아이를
딸아이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서 얘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보냈어요. 아는 누이가 홈스테이를 하는데 보내면 공짜로 키워주겠다고 해가지고요. 애를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학교 한국에서 잘린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애들 밑에서 애가 그냥 막 심부름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진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아빠를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초등학교만 한 5번인가 6번을 옮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요. 이사도 엄청 오래 다녔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저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저를 미워했어요. 요번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빠 요번에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빠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온몸이 막 전율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온몸이 막 짜릿짜릿하면서 나도 너 사랑해 이 고백을 하면서 막 혼자 울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주님이요 너 그렇게 좋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렇게 딸아이한테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온몸이 전율이 될 정도로 짜릿짜릿한 걸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왜 무릎을 꿇었냐면 주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제가 이걸 못했군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매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지적으로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하나님이 느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드렸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요 너무 황홀해요.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안에 와 계시잖아요. 부르기만 해도 그분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지에서 선교하시는 외국 선교사님이 높은 고지를 지나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이름이 유닛이나 봐요.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유닛! 아이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아니 내가 저것들 저거 신발을 사줄까? 쟤네들 옷이 떨어졌을 때 옷을 사줄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고 자기 이름만 부르는데도 자기는 그 아이가 뭘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는요. 그 이름을 부르는 아이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만 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그분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래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 환난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요. 여러분이 잘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일 만하죠.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어떤 죄,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보다 크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희생이요 내가 짓고 있는 죄보다 작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불평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뭐 간음, 도둑질, 술 취할 수도 있고요.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죄보다요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탕감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많이 탕감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5가지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5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이 5가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5가지 죄사함을 받아요. 그 5가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가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1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이 100가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100가지의 죄사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가능하지 않은 걸 알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이렇게 해 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니까는요 복을 줄 수가 없죠. 야단을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이걸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성령님만 쫓아 행하니까 뭐예요? 이걸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은 우리 은혜만 알면 되지 율법은 이미 폐해진 거야? 주님은 아니에요. 1.1획도 폐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룬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내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불가능하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깐난애기한테 여러분이 지금 다 깐난애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줄 겁니다. 하지만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매일 10대씩 내맞을 줄 알아.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깐난애기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소변 대변 못 가리면 너는 지금 100대씩 터질 줄 알아. 하지만 네가 소변 대변 거리면 매일 100만 원씩 줄 거야. 얘한테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요. 여러분이 소변 대변 가리면 내가 매일 100만 원씩 줄 겁니다. 소변 대변 못 가리면 여러분들 100대씩 터질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아니 못 가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와 같아요. 이 갓난아기들한테는 율법이 저주지만요, 장성한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환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못 지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말씀이에요. 이거조차 못 지킵니다. 제가 한 3년 전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뭐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내가 집중해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왜요? 지키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생각이 나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과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났고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하고 친밀해졌다고 해도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네요. 이 고백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한번 지켜보려고 했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죽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 안 지켜도 돼, 이걸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명 폐해버렸어요. 율법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는요. 근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사랑함으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려고 지금 마음을 갖고 이해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이해함으로 나타내 주세요. 제가 항상 기뻐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서 예 하나님 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함이 나타나요. 주님이 제 안에서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예전엔 두려움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또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는 마음만 먹었는데 나타나요. 나는 그냥 예 아멘만 했는데 그냥 나타나요. 그냥 오른쪽 빠지고 왼벽을 돌려라 아멘만 했더니 나타나요. 지금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자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의 그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죽으신 말씀이에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육체를 이겨요. 내 자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죄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은요. 이미 이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믿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죄를 이기신 말씀이에요. 마귀를 이긴 말씀이에요. 이미 죄와 세상과 자아를 이긴 말씀이에요. 육체를 이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니까는요.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함으로써 내 육체를 이긴 말씀이구나. 내 자아를 이긴 말씀이구나. 세상을 이긴 말씀이구나. 죄와 사탄을 이긴 말씀이구나. 이거부터 믿으면 너무 쉬워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념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죠. 인간의 힘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말씀이라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순종할 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 받는 믿음이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까지 가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손이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한 거예요. 뭘 선택하기를 원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요. 선악과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마귀가 이걸 따먹으라고 할 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 바로 마귀가 따먹어 할 줄을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으로 만든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집어넣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하고 똑같아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다스려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카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카인을 낳죠. 근데 카인이 지금 얼굴에 낯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낯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는데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타락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죄를 원래 다스려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돼요.
이게 된 다음에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었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라,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따먹게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막지 않았느냐? 죄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서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광야생활 40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돼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마귀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독약이든 어떤 음식이 있는데 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넌 죽어. 근데 아이가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담은요. 죽음을 경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뱀이 유혹을 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도 죽는 걸 몰라요. 근데 이걸 이제 컵 안에 있는 그 독약을 먹으려고 하면 부모라면 뭐예요? 당연히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둡니다. 왜요?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독약을 딱 먹고 나니까 온몸이 타들어가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군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제 진짜 당신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어도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주시고 가죽옷 입혀주신 다음에 그러고선 내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자기의 마음에 바칠 경작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아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시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아담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통을 밟을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4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를 진짜 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아담과 하와 상태로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구원이라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이 영이 생긴 것이에요. 이 영과 몸이 합치됨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이걸 리빙 소울, 곧 살아있는 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체가 결합이 됨으로써 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혼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혼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네가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실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몸이 바로 죽진 않았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으면 교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원래는 영에 속한,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될 때 우리는 신격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영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신경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바로 몸을 선택을 할 때 인격을 갖는 것이에요. 사람의 성품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것이냐 사람의 성품으로 살 것이냐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혼으로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육체가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에게 생명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고 우리의 혼이 이제 영에 속한 혼이 아니라 몸에 속한 혼이 돼가지고요 철저하게 타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의 상태로 돌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아담 수준에서 죄를 못 이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여러분이 받아먹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걸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건 생명 되시는 주님을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 안에 영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건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주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셨는데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녁 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뚫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이 성령이 이 숨을 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분명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은 죽은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혼과 몸만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러니까 혼과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영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으니까는요. 근데 바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셨을 때 바로 혼과 몸만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숨을 내셨을 때 이 생기가 인간에게 영을 준 것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먼저는 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을 때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호흡은 인간에게 영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몸하고 합치됐을 때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혼과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영은 죽은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혼과 몸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이 생긴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를 가요? 고기 잡으러 떠나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 게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실력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못 내놨어요. 고기잡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고 불에 구워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다음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도 아담 수준이에요. 아담은 왕이었다니까요. 에덴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들이 갑자기 거듭나자마자 죄를 다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 같고 막 귀신을 쫓고 병을 막 치료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죠. 야, 나 이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셔. 근데 조금 있다 뭐예요? 예전의 모습이 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고 있는 모습이요. 도저히 안 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증인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거듭남을 통해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건 거듭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고요.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요, 내가 막 거듭나가지고 막 은사사역하고 막 병도 고치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그 주님이 잘 알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들림받지 못해요. 거듭난 상태에서는요, 죄를 못 이겨요. 죄는 불법이라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너 아직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잖아.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내가 주 이름으로 난 선지자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겠지? 나는 귀신 쫓으니까 난 권능해 가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날 인정해 주실 거야.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불법이에요. 죄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국민으로 태어나면은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어린아이 요즘 애들은 좀 일찍부터 교육을 받으니까요.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교육의 의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아요. 어리기 때문에요. 교육의 의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국방의 의무는 19세가 된 남자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국방의 의무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분명히 예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교육의 의무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아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이제 성장을 해야지 교육의 의무를 받아요. 조금 더 성장을 해야지 국방의 의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넘어가가지고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작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싹 빼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요, 교육의 의무 받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도 하고요, 교리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 다 합니다. 그리고서 11조도 드려요. 감성금도 드리고 할 거 다 합니다. 그 납세의 의무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딱 한 가지만 안 해요. 국방의 의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지금 마귀를 멸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교육의 의무도 안 해, 국방의 의무도 안 해.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교육의 의무도 받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도 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깐난얘기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의무를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육의 의무를 받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싸움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넘어갔어요. 국방의 의무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근로의 의무예요. 교회에서 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납세의 의무, 헌금하도록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너희는 참된 신자라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는 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권능을 행했나이다 자랑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잘못된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영접했으면 다 거듭난 거고 다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구원파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구원파는 대놓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몰래 가르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해가지고 거듭났으면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갑니다. 이걸 구원파는 대놓고 가르쳐요. 근데 몰래 가르쳐요. 대한민국 교단에서 나오는 말 봐요. 죄 져도 됩니다. 그러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사함 때문이에요. 네.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요. 네.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안에요. 네.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려요. 이걸 영을 낳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도 받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아직 없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는 이런 일이 아직 없다. 그럼 다 태신자들이에요.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 있으면 10개월 동안 자라야 돼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와야지 그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물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유산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어.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잉태된 것이에요. 잉태돼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태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에서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들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깐난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흡을 해요. 그리고 젖을 빨아요. 그리고 움직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태신자이기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다 공급해줘요. 호흡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엄마가 다 공급해줘요. 물속에 있잖아요. 양수 가운데 아이가 있어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호흡도 공급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태신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호흡을 해요. 기도를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먹어요. 젖을 빨아요. 말씀 묵상이 시작돼요. 여러분 교회 30년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 안 보는 분들 아직 안 태어나서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듭났다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봐요. 하나님의 궁유를 통해서 저기 이제 벌거벗고 사는 나본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있는 천년왕국도 있어요. 이 나라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편 강도가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나본이 맨 밑에 구조예요. 상급도 없어요.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지옥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미 영접해가지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이 상태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그럼 그 수준에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사실래요? 기왕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죠. 성경이 3,000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압니까?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밝기가 달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공의예요. 누구는 죽어라고 선교하고 누구는 죽어라고 선교했고 어떤 사람은 놀다가 예수만 믿고 같이 갔는데 똑같은 집에 살아요. 이건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악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간 만큼 처소가 달라요.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면 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까지 성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이 길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여러분이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우리의 이치와 강력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는 자요 우상한 자요 못자리하는 자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지금 태신자가 됐는데 유산시키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지를 알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이 주의종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명시를 해놨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산이나 바다에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산이나 바다나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의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그리고 넓은 길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믿어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너희가 얻기를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길은요, 아무리 알려줘도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못 가요.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십자가를 지냐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내 생각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요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요걸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절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라면요, 주인 말에 무조건 아멘하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명령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미워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아멘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그냥 미워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혼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아를 발견해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근데 마귀가 뭘 해놨어요? 순종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내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네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숨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하고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혼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같이 살았잖아요. 이걸 미워해야지 버릴 수 있잖아요. 염려를 미워해야 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을 미워해야 버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안 미워해요. 불평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죠. 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거부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부인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사실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 길을 안 가요. 그래 놓고선 이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걱정하지 마. 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 오면은 뭐예요? 자기 그래도 양심이 찔림이 있는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안심을 주네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무리 죄져도 그냥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 풀어주는데요. 걱정할 거 없다고요.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를 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회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기서 요 21가지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지면은요, 바로 유산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끝장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특징이 안 나타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 젖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말.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요.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책망을 해주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다.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는데, 아니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분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책망해 주셔야 돼요. 그 뭐냐면 과일에 열매가 나왔어요. 열매를 아무리 잘라도 또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요, 아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또 오늘 염려했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열매만 자르는 거예요. 이거 10년, 20년, 50년도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혈기내지 말라는 거 오늘 또 혈기냈네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열매만 자르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다가 지쳐요. 그럼 안 해요. 이제는 죄사함도 안 받아요.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왜? 죄사함을 안 받아도 천국 간다고 또 가르쳤어요.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지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발 씻음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줬어도요, 여러분이 발은 씻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자체도 안 받아요. 왜냐면 또 마귀가 생각을 줘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맨날 죄짓고 얘기하고 에이 차라리 그냥 안 해지 뭐, 요 생각이 또 꿀떡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안 받아요. 매일 불평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매일 짜증내요.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매일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아요.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잉태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직도 생명이 있다면요, 회개조차는 하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레벨이 달라요. 뭐냐면 뿌리를 잘라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혈기를 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어떤 회개를 해야 하냐면, 이것도 잘 몰라요. 거듭난 사람 중에 이런 회개하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89년, 90년도에 주님이 알려주셔서 전 여지껏 이 회개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도 이 회개하는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뿌리 자르는 회개만 하면 돼요. 이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혈기를 냈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혈기 낸 것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또 거듭났어도 모르니까 아유 하나님 나 오늘 또 혈기 냈어요. 이 회개만 10년, 20년, 50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혈기가 나와요. 근데 뿌리를 자르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왜요? 예수님이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가 이걸 안 믿으니까 지금 혈기 내는 죄를 진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나는 다 믿는 줄 알잖아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불평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회개를 하다 보면 주님이 강화가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점점 그 능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죄에서 이기는 능력까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불평을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책망해 주세요. 왜? 오늘부터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셨다면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이 불평할 때 주님이 내 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군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점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 회개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답게 살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짜증을 내는데 안에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의잖아.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 또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이 심판에 대해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심판한 마귀한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난을 줘요. 질병을 줘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줘요. 육신의 생각을 줘요. 안목의 종욕을 줘요. 여러 가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미 이거 깨트렸는데, 마귀를 내가 이미 짓밟았는데 왜 너 종노릇하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요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씩 나오기를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공유, 절제가 조금씩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요. 믿음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요. 그리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 체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안 나타나요? 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유산됐다는 거예요. 왜? 21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는 냈지만 생명이 시작은 됐어요. 근데 잉태되면 뭐예요? 유산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야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듭남이에요. 낳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안 해요. 잉태된 거예요. 뱃속에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요 21가지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다 유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증거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듭난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난 표정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나도 예수만 믿으면 거듭난 걸로 치자. 이렇게 다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면 자기 거듭난 줄로 알아요.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뭐의 명수시라고요?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가지고 잉태가 됐는데 마귀가 이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유산을 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마귀한테 이미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줘도 목사님은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랬어. 요게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줘도 뭐 마음 안에서 애통도 안 나와요. 그냥. 왜?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죄를 줘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줬으니까 내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돌연변이가 나와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면은요 목사님들한테 야단 맞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은혜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못 들어요. 그럼 기교회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은 옮겨요. 왜? 거기다 지옥 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양이에요. 예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인재가 돼서 태신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가 이 죄를 짓게 만들므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마음에 애통이 나오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친정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형해당하는 이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친정으로 회개합니다 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중심에 통해를 하거든요. 요런 사람을 하나님이 싹 거듭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 없이도요, 내가 워낙 공고에 있다가 그냥 교회를 찾아왔어요. 진짜 자살할 그런 결심까지 하고, 아니면 삶에 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 같은 거 죽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마침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듣자마자요, 바로 그냥 통해 자복이 나오면서 오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주님,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그 사람은 영접하자마자 바로 거듭나요. 이런 분들이 또 교회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오자마자 이거 아주 이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왔더니 그냥 꼬꾸라져요. 이게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심판을 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난 증거가 다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하다 보면 마귀가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여지껏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범한 죄들이 이제 죄로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를 계속 짓게 만들므로써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는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속 죄를 져요. 염려도 하고 미움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겉으로 육체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생각으로는 죄를 짓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뭐예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능력 나타내는 거 이거 다 허락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귀신을 쫓고 뭐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죽이는 이 싸움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 싸움을 안 하면 절대로 요단을 못 건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6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는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는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받아요. 난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뭐 이런 죄를 져도 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겠지. 예, 용납합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다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니까요.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역전의 명세예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데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중심의 통해가 일어나요. 요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마음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는 복음의 단계가 있고요. 이 복음의 단계를 진짜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단계, 여기서 중생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때부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6장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를 해요. 3장에서 5장까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장에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를 행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마귀가 요거만 말해놓은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바람 나죠. 막 권세 나타나죠. 귀신 쫓죠. 막 하나님 음성 들리죠. 그러니까 신바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걸 가려놓은 거예요. 3가지를요. 근데 이건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6장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고, 여기고, 들이라는 거예요. 3가지 진리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자마자 이 진리부터 가르쳐줘요. 거듭난 사람들이 신바람 났잖아요. 그럼 신바람 날 때 조금 자제하게 만들고, 이제 당신 거듭났다면 이게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그 마귀의 종로로 사는 당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인 목적은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목사님이 이걸 모르는데 성도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나도 거듭나가지고 나도 귀신 쫓고 권능행이고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듭나가지고 막 이제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저 나하고 똑같네? 그리고 이제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그리고 같이 불법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그 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을 지우면서 다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 단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르쳐주기를 시작해요. 그럼 성도들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다 알잖아요. 이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제가 40년 목회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알아요, 그분도요. 근데 이런 의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그게 인지가 안 된 거예요. 내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은지를 인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혈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3번 했대요. 혈기 죽이려고요. 이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혈기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이걸 아니까 여지껏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면 누구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같이 죽는 게 보인다. 내가 거기 달려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훈련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이제 마귀가 아무리 뭐 염려해라, 비유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판단해라 그러죠. 야, 나 죽었어.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얘가 아니까 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이 지식만 알아도 마귀가 저분은 아시네 그러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니까 염려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아무리 행하고 있어도요. 귀신을 쫓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혈기 충천한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중에서 혈기 충천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 혈기내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여기는 훈련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권능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귀신도 쫓는 거지. 나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목사로서 말씀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알아. 안 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거두질 않았어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받는 거예요.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거든요. 근데 잘 돼요. 그런 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법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 안에 그 혈기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나를 알아요. 그런데도 능력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에게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잘 되는 게 심판이에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그게 그분한테는 저주예요. 차라리 망해야 돼요. 그래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난 거듭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 훈련 받으시면 돼요. 내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랑 상관없잖아. 아무리 여러분 생각으로 뭐 미워해라 그래도 야 나 죽었어 그러면 가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서 염려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죽었어만 해도 되잖아요.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 나올 때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겼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만 하면 나타나는 훈련.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이렇게 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듣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이에요.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행동하지 않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의 끝이 뭐냐? 그래도 안 되는 내 자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웬만 처음에는 신바람 나죠. 왜?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행하면은요 다 이겨요. 웬만한 죄는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 됐어. 그리고 신바람 나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안 되는 내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기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려고 해도 지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때 바로 오라라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만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이 진리 알고 여기고 드리는 진리를 알아도 내가 도저히 변화받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 통해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애통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다 몰아냅니다. 완전히 몰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깐난애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질의 악들이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생각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다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해방군이 됐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분들을 거듭난 상태에서 다 독립군이에요. 내 힘으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해방군이에요. 해방군은 그냥 이겨요. 발견만 하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서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아니 해방이 된 걸 믿으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에 해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내가 두려워 떨었지만 해방이 됐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아직도 여기서 가? 그럼 뭐예요? 도망가죠.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죄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독립군이었을 때 처음에 독립군도 별로 없어요. 마귀랑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독립군커녕 일제한테 빌붙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독립군도 레벨이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독립군으로 싸웠는데도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었는데 해방군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발견만 되니까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마음 안에서 물론 나오지도 않지만 불평이 나와요.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그럼 가요 알아서. 아니 내가 해방된 걸 알잖아요. 생명의 정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나는 그게 해방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삶 가운데서 발견이 되면은 더 기쁘죠. 왜 발견됐으니까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과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나야지 내가 보고 이게 아직도 숨어 있었네? 이걸 인정해야죠. 숨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적을 하면 되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계셨네 그러고 있어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얘네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체 드러날까요? 두려움 만나면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그 부산까지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북한 애들 다 쫓았는데 지리산에 이제 무장공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내려와가지고 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토벌을 해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북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먹을 걸 갖다 줘요. 공비들한테. 자기 친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몰래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한민국 국토에 있지만 아직 걔네들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연합작전을 폈어요. 완전히 진멸하자. 다 죽여버렸어요. 토벌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해방이 됐는데 잔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잔류하고 숨어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가끔 나타나서 여러분을 때려요. 맞아요. 여러분을 찔러요. 여러분을 죽여요.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도 나오기도 하고 이것들이 아직 잔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발견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아직도 숨어있어? 그럼 토벌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타나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타날 때마다 이게 아직도 여기 있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이 생각을 또 받아들여요. 그 생각하지 마요. 얼마나 기뻐요. 발견이 됐으니까요. 나가라고 하면 나갈 텐데요. 제가 이제 잘 되는 여화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그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어요. 종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한 분, 두 분, 세 분의 한국의 종이 있어요. 그래갔는데 여러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36년에 강점기가 끝났어요. 해방의 소식을 한 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리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와서 이제 발을 닦는 거예요. 왜? 해방의 소식을 아직 못 들어가지고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36년 동안 종로로 됐으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발을 닦아요. 근데 두 번째는 발 좀 닦고 그랬더니 해방된 걸 알아요. 근데 36년
16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닦으면서 속으로만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해방했는데 이게 왜 날 시켜? 그러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세 번째 분한테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36년 동안 너한테 종노릇 한 것도 억울한데 아니 지금 해방이 됐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아이고 저분이 아셨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분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한 분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해요. 미워해라 그러면 미워해요.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해요.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해요.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한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지만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알아요. 해방된 거를. 근데 여지껏 마귀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해라 그러면 속으로만 아니 내가 염려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염려를 해요. 마귀가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하라.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죄에서 주님이라 해방시킨 지가 언제니? 아니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하고 대적을 하니까 뭐예요? 척분이 아셨네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해방받은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질병에서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저주에서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실패에서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사망에서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환난에서 해방시킨 걸 믿습니까? 근데 왜 종노릇하냐? 아니 해방된 걸 믿는데 가난이 오면 왜 떨고 있냔 말이에요. 왜 가난의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질병의 종노릇해요. 왜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오면 왜 두려워 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해방문인데요. 이 사실을 믿으면 야 이게 해방된데 이게 감히 나한테 역사를 해. 떠나갈지어다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러 그려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해방문이 된 사실을 믿고 대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방문이 된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500년 있다가 다윗을 통해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을 막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단계는 지나셨으니까, 회개와 거듭남의 단계는 지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에요. 받은 줄 믿으시라고요. 그럼 믿은 다음에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해방문이 된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이것들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떨 필요도 없잖아요. 해방문인데요. 발견이 됐으니까 너 아직도 있었어? 가. 이건 여러분이 하시겠지. 왜? 한 번도 쫓은 적이 없잖아요. 이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발견될 때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명하기만 하면 나가요. 왜? 해방문이 됐기 때문이라고. 해방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두드려 맞았죠.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이 더 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해방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방문된 사실을 믿고 대적만 하면 안 나갈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만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고 의지만 한다면 뭐예요? 다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안 주세요. 하나님 난 성령 세례만 받으면 나는 신부단장하고 주님 오실 때 싹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안 해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가라지를 다 뽑을 사람들에게 이걸 주신다고 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 세례를 원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저절로 마음의 할례가 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지껏 나를 짓밟았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를 가난으로, 질병, 저주실 때 사막 환란으로 나를 괴롭혔던 이 원수마귀, 내가 머리통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머리통을 밟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보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줄로 믿고 뭐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짓밟는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그냥 밟아버리시란 말이에요. 저희 성도들 이거 밟는 재미로 살아요. 마귀 머리통 밟는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밤날 깨져가지고 그냥 폐잔병으로 와요. 교회를요. 일주일 동안 두드려 맞고 와요. 거기다가 내가 또 그냥 눌러요. 그러니 교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김을 가지고 와요. 6일 동안의 마귀를 짓밟는 걸 가지고 와요. 전리통을 가지고 와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폐잔병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또 깨졌어 해서 죄산만 받는 게 아니라 이김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거기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내가 이런 모든 단계를 내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난 단계도 겪었고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도 여지껏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세례 맡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랬죠? 이 시간 내가 성령세례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세례만 주신다면 내가 이 갓난아기 때부터 내 안에 쌓아놨던 이 모든 빚을 이 가라지 집 밟아버리겠습니다. 근데 온 영과 온갖 몸을 의롭게 보존하는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다.